오늘 또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깨우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새벽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감화시키시고 그 감동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 계획된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오랜만에 교독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진입사 나오셨으니까 교독 한번 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무화과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라. 이제 사울이 자기의 칼을 모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가져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나스다도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셋 성막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셋 성막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제 마음이 좀 쓸쓸합니다. 물론 날씨적으로도 덥다가 찬바람 나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사무엘상 사울이 어떻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까? 사울이 아주 겸손했잖아요. 자기는 작은 지파에 속한 자이다. 그리고 우리 집안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런 집안인데 어떻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아주 겸손한 자로 처음에 사울이 등장을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전장에서 세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제 두 딸은 살아있지요, 아직. 아들만 죽죠. 왜 그렇습니까? 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울의 그 치장하고 있던 그 무기나 갑옷이나 투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 한 쌍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 그들의 신전에 이게 갖다 놓아집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 죄가, 조상의 죄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은 혹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저 일이 그에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죄가 저가 저렇게 된 것은,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주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일이 있다. 모든 불행은, 행복하지 않는 것은 죄의 결과인 건 맞죠? 그렇죠?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보면서 이 요나단하고 그 두 형제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요나단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어요. 요나단은. 그런데 요나단이 뭐 잘못해가지고 전쟁에서 집니까? 전적으로 아버지 잘못이에요. 이 아버지 잘못 때문에 아들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거든요. 아니, 물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라고 한다 하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 전쟁에 나가서 결국 이 네 부자가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따라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 세 아들은 다 죽잖아요. 일단 아버지가 시다해가지고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속담도 있지만은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잘못하면은 오늘 사울의 처지를 보게 되면은 사울이 잘못을 해내가지고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잖아요. 사울이 잘했으면은 결과가 이렇게 났을까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뭐 자녀된 입장을 하고 그러면은 또 다른 시각이 있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하고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데 구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은 옳지는 않죠. 부모가 믿지 않는다고 자녀가 구원 못 받습니까? 부모가 잘 믿는다 하여 자녀들이 덩달아서 구원 받습니까? 이런 건 아니죠. 구원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권 아래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외의 일들은 모르잖아요. 이외의 일들은. 그런데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격하면서 삶을 사는데 그때는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삐딱선을 타는 자녀들은 어차피 삐딱하게 나가더라고요. 이제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지 않으면은 섭하지요. 부모는 우연한 일일 수 있는데 제가 어제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섭섭한 마음. 오늘 아침에는 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어제 있었던 그 일이라서 섭섭함, 시원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언젠가는 그건 이제 보내야 될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당장은 놓고 싶지 않는 그 마음. 그런데 와서 뺏어가 버리는 느낌을 받는 그런 것이잖아요.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언젠가는 흘려보내야 할 이제 그런 건데 당장은 놓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뺏어가 버려요. 이런 환경에 한번 몰려보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다 흘려보내서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뭐 좋아한 거 없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도 좋아한 게 있지.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행동을 하면은 섭하지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건데 부모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사를 돌아보면서 그냥 생각 한번 해보았어요. 이 사울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 자녀들까지 이런 공경을 당하는가. 그리고 사울이 처음 시작은 아주 좋게 시작하였으나 중간에서 사울이 사실 변질된 거잖아요. 변질된 것. 그리고 그것이 회개로 나왔으면은 또 중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계속 사울을 왕위에 세워놓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끝이 나고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보고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옷을 벗기러 왔는데 사울인 거예요. 옷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취하기 위하여 벗기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기드온이 그랬나요? 그 포피를 베가지고 그것으로 증명을 삼았듯이 이런 식으로 가죽을 베기도 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에 성과가 있는 것이니까 뭐 좋은 것은 또 가져가기도 하고 금붙이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옷을 벗기고 하여 자기들의 신당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스럽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물건이 신당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당에 옛날에 이들이 이제 옛날이 아니라 앞으로 보겠지만은 우리가 다 배워서 이제 옛날이라고 그러지만은 아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벨사살 왕이 그 자기들의 신당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에서 훔쳐간 제기들입니다. 제기들. 우리들은 목제기를 가치 있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금제기였어요. 하나님의 신전에 전부 다 금이었잖아요. 금 제기죠. 제사 드릴 때 쓰는 건 제기예요. 우리가 뭐 제사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 제사 드릴 때 그 제기하면 거부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니까요. 그 제기요. 그 전부 금입니다. 그게. 근데 그 금을 자기 섬기는 신전에 뒀다가 그 가져와 가지고 이 인간들이 자기들이 즐길 일들은 다 육적인 것을 다 즐기다가 마지막 그것이 최고점이 뭡니까? 신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신을.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금잔으로 술 따라 먹다가 메레메레 되길 우보라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물론 버림을 받았으나 자기는 죽었지만은 그 사울의 전쟁에서 입었던 그 옷이 지금 투구와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아수다롯이요. 그 신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걸 보면서 저는 사울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일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마무리가 참 좋습니다. 사울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 보내가지고 사울의 그 마지막을 정리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보게 되면은 조상의 묘에 들지 않아요. 조상의 묘에. 그냥 죽었다라 끝나버립니다. 그냥. 역사에 지워버립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조상의 묘실에 함께 들어가거든요. 이 계보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이 정말 실수하고 하여 이렇게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사울의 끝을 처음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 가운데도, 이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들의 먹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장사 지내주잖아요. 장사. 그래도 마지막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니까 놔두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떨 것인가.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좀 조명해 봤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이 사울 안에 나를 투영해 보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믿음 안에 바로 살고 있는가?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처참하게 왕위를 뺏기고 아들과 함께 이 죽음의 그 말로를 맞게 됐는가라고 할 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으나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자기의 잘못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대통령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 소리 듣고 멍청이 소리 들어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물론 섞여서 막 우왕좌왕 살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바짝 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해요. 사탄 마귀는. 그래서 그 정신 못 차리는 그것에서 정신 차릴 수 있는 그 장소로 우리가 옮겨오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과 함께 진탕 실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게 정신이 들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요.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죠?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최고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치에 함몰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신없는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것을 알죠. 정신없이 살다가도 생각해 보면은 와, 내가 정신 팔려가지고 완전히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었구나. 이게 마약이었네.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강한 것을 먹어야지만이 되는, 소금물을 처음에 먹을 때 이 정도야 라고 했지만은 계속 갈급함이 찾아오게 되면 더 강한 것으로 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이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립시다. 사울처럼 되지는 맙시다. 최소한 바른 길을 갑시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당장은 잘 몰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당장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뭘 판단 기준으로 하여 살아갈까요? 물론 책을 보고 책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제일 강하게 얻을까요? 부모죠.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나한테 보여줬는가? 나같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어떻게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했는가? 이거 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묘수를 세상에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이 계속 전해졌잖아요. 그럼 뭘 보고 근거로 하여 돌아올까요? 부모입니다. 선생 좋을 수 있어요. 부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왜요? 내 자녀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마디 못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 못하고. 속에 있는 얘기 다음에 좀 한번 해요. 누가 말할 수도 없고 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빼오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게 이번 주일이잖아요. 이번 주일. 대단히 많은 숫자가 저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현재상으로 22분 오겠다라고.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숫자보다 더 많아요. 기도해야 되겠죠. 끝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몇 사람이나 이제 구원을 받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잘 신앙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제일 긴장하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물건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빈틈을 노리고 탁 치고 들어가가지고 못 데려가게, 그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다 약속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못 올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오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주일날 전화 와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오셨으니까 현수막 끕시다. 사다리가 짧아가지고 집사님도 키가 작고 나도 키가 작은데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해봅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일인 것을 생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처럼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 가운데 감기 들어 예배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 일한 만큼의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